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중요한 치유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비도 오고 반주자도 없고 아마 하나님 오늘은 좀 조용하게 좀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뜨겁게 찬양도 하지만 기도에 집중이 되면 굉장히 조용히 합니다. 그래서 꼭 막 시끄러워야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사실 그 주보가 아시지만 이제 전주, 그러니까 그러면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 메시지를 준비를 합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인 메시지를 준비를 하는데 그렇지만 사실 말씀 준비는 이 자리에 쓰는 그 직전까지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또 묵상하고 또 뭐 무슨 연락이 오거나 뭐 기도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생각과 그런 부분들을 주시는 속에서 이걸 준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겠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좀 이렇게 뭐 좀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 그런 걸 좀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그렇죠. 예전에 중고대청 예배 때인가 한번 아니면 우리 아이들 예배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이제 학생이죠.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고 또 어떻게 하다가 한 몇 달 만에 또 만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집이 근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한 두 번 만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 친구가 제가 또 이제 뭐 야 우리 식사나 한번 하자 오랜만에. 그럼 뭐 저도 그렇지만 그 친구도 이제 여학생인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도 한 둘인가 이렇게 낳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궁금한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이렇게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가 좀 어떻게 됐냐, 동생이거든요. 그 여학생의 동생인데 이제 되게 가슴 아픈 얘기를 좀 들었어요.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가 돼갖고 이제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 뭐 많지는 않죠. 뭐 큰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갖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유독히 좀 뭐랄까 되게 무기력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무기력해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뭐죠 중고등부 예배를 할 때 이제 태우면서 이제 간단 말이죠. 아이들을 이렇게 좀 운행이 필요한 아이들은 태우고 가는데 이 친구가 정말 유독히 못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늘 전화를 하면서 깨웠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뭐 또 아침 뭐 9시 예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아이들도 이제 뭐 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아침에 뭐 한 7시 약간 넘어서나 이렇게 깨우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가는데 제가 그 친구를 태우러 갔는데 거의 반 이상은 그래도 못 나와요. 아침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참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얘를 좀 도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안타까워서 이제 어떨 때는 제 기억에는 뭐냐 저도 좀 독하죠. 한 10번 이상 전화를 한 적도 있어요.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깨워갖고 일어나면 제가 그러 야 빨리 바로 씻어라. 세수를 바로 해라. 그럼 또 자니까. 근데 그런데도 막 반 이상 먼이나. 그래갖고 이제 얘가 참 어떻게 도와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어쨌든 또 얘가 메시지를 좀 듣고 이렇게 하더니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좀 이 아이 배경이 궁금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고민을 하다가 그 엄마랑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좀 돕고 싶고 그래서 제가 혹시 같이 좀 가정에 가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거든요, 제가. 그 집을 들어갔어요. 집을 들어갔고 하는데 딱 가보서 보니까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그 아이가 자란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회에서 잠깐 봐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좀 뭐가 느껴지냐? 영적 배경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을 갔는데 특징이 뭐냐? 그 집안 특징이 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기로는 어떻게 하냐? 너무 많이 자요. 예배를 하면요, 얘는 거의 자거든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힘든 것 같다 그렇게 싶었는데 제가 왜 놀랬냐? 집을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엄마도 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요. 좀 신비주의 쪽인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 혹시 사역을 해보셨으면 알지 모르는데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냐?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신비주의를 많이 한 사람들은 좀 특징이 어떠냐? 말씀을 못 들어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배를 사역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막 가고 막 이제 뭐 잠은 깨워갖고 하고 뭐 그렇게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애가 좀 변화가 돼요. 은혜도 받고. 그래갖고 하루는 좀 이렇게 수련회 얘기를 했더니 애가 이제 좀 안 그랬던 애인데 좀 적극성을 보이더라고. 가고 싶다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우리 아이가 수련을 간다는데 수련회비가 얼마입니다. 좀 이렇게 좀 저한테 언제까지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좀 약간 놀랐어요. 친어머니인데 뭐라 하냐? 전사님, 걔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걔 수련회 갈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걔는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가 무기력증도 심하고 애가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남전도회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죠. 좀 집사님들한테 상의를 했어요. 이 아이가 아시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려고 그러는데 회비가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몇 번 수련회도 데려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사역을 이제 그만두게 돼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죠. 좀 뭐 얼핏 듣기로는 뭐 그 아이들도 이제 뭐 좀 이따 안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걔였어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있어갖고 그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잘 지내냐? 그랬더니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식 못 들으셨냐고 그러더니 나는 잘 모르지. 전화번호도 없고 그랬더니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쉽게 하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애가. 근데 좀 미안한 얘기인데 약간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였냐? 참 그 아이가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를 어딜 다녔나 봐요. 그때 어쨌든 그 누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일하러 가서 이제 점심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고 한동안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조금 그 아이를 더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았겠냐. 물론 이제 후회지만 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어져 간다. 건축물의 표현을 했거든요. 왜
왜 또 제가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좀 깊게 생각을 하게 됐냐? 저의 과거 때문에 더 그래요. 제 과거. 이걸 뭐라고 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면 뭐냐, 이게 여러분이라고 볼 때 뭐냐, 여러분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 여러분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뭐가 만들어지죠?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으로 찍고 이렇게 하니까 인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하죠?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어떻게 됩니까? 찍힌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판 불변 아닙니까? 그 어떻게 찍혔냐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찍혀진 대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 세계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이걸 따라 뭐가 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친구는 예를 들어 뭐냐, 이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 유독히 뭘 느꼈냐, 무기력해요. 물론 뭐 아이들이 잠이 많죠.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뭔가 무기력해요. 근데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뭐냐,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어머니도 포기해버렸어. 근데 알기로는 친엄마예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정의 배경이 있었더라.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더라. 저 이번에 만나서 들으면서 좀 알게 됐어요. 가정 배경을.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뭐 예배드리자 맞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의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뭐 오늘 뭐 예배 왔구나, 안 빠졌네, 오늘 뭐 할 거 다 했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냥 뭐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렇죠, 뭐 할 거 다 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수련회 안 가서 그러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내게 뭐가 만들어져요? 영적 세계가 만들어져요. 오늘도 한번 잘 보시면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건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참 이쁘잖아요. 맞죠? 너무 이뻐요. 마찬가지예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그렇죠? 교회당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당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지어져 있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말씀 잘 들어라 이게 아니라 뭐냐, 이거를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
이 건물의 기초가 뭐냐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면 9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이 터가 뭐라고요? 저 여러분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이 건물을? 예를 들자면요, 지난주 어제 그 수요일 날 예배 때 이제 올라오는데 이게 제가 깜빡하고 이제 뭐냐면 이제 양복을 입었는데 이게 뒤집어졌었나 봐요. 양복이 이렇게 뒤에가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모르고 온 거죠. 그냥 털레털레 와니까 누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뒤에가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탁 내렸거든요. 그런 건 얘기해 주기가 쉬워요. 근데 예를 들자면요, 제가 여러분 누구한테 집사님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제 얼굴을 안 볼 수도 있겠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건 얘기를 못 해요. 그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뭘 하다가 뭐 잘못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얘기를 못 해요. 지금 제가 볼 때 좀 다른 데다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면 그분도 시험 들죠. 목사님 나를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다른 터에다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를 뭐라 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이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왜 그럴까? 만들어져 있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우리 얘가 왜 그럴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못 바꿔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이미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이걸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꾸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내가 거부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흑암의 역사였다. 이것도 맞지만 뭐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친구를 왜 못 도와줬냐?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뭐냐? 제가 볼 땐 뭔가 힘들어. 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참 열심히 하세요, 이분이.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이 힘들게 느껴졌어요, 저는. 근데 제가 집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뭘 잘못하면 얘기해 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해 주는데 이건 얘기를 못 해줘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뭐죠?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뭔가 몸부림치고 뭔가 좀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 게.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못 해주겠는 거야. 참 가깝긴 한데 가까워서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사님 왜 그럽니까? 라는 걸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가 한 몇 년 뒤에 우연하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뭐냐면 목사님 혹시 누구 권사님 아니야? 알죠. 그랬더니 정신병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뭐냐,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뭐냐,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어떡하지? 맞는데 무슨 얘기? 그래, 맞아. 왜? 이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저를 한번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좀 미안하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저는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외동아들이에요. 제가 외동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혼자 자랐죠.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느껴봤어요. 복음이 은혜도 받지만 뭐냐, 뭔가 나를 보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게 뭐가 이게 깔려 있냐, 제 인생은 뭐냐, 좀 뭔가 외롭다라는 게 저한테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라면서 보니까 뭔가 이런 게 자꾸 와요. 뭐라고 이렇게 뭐 깊게 설명하기 좀 그런데 뭔가 그래요, 제가. 그리고 이상한 게 뭐냐, 좀 슬퍼, 성향 자체가. 그래갖고 저 한 중학교 때 뭐 여러분도 읽어본 분이 있겠지만 아마 제 기억에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책을 읽어봤거든요. 저 그 책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굉장히 내 인생 같더라고요.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 뭐죠, 그런 게 끌려요. 저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가. 그리고 예를 들면 음악을 들어도 어떨까요? 저 뭐 좋아할까요? 예상이 되시죠? 예. 뭔가 이렇게 툭 쳐진 거 좋아요. 뭔가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가려운데 누가 긁어주는 느낌이 들어가. 예를 들면 뭔가 그게 좋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맨날 뭐 웃고 다니냐 이 말이 아니라 뭔가 내 자체가 이렇게 세팅돼. 여러분 이건요, 복음을 들어도 안 바뀌어요.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거든요. 왜? 여러분 보시면요, 교회는 다녀도 뭐냐, 뭔가 이거는 그대로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예를 들면 비판적인 분이 있어요. 막 얘기를.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나와. 그리고 자꾸 뭐냐, 사람을 이렇게 뭔가 힘들게 해. 왜? 자기도 모르게 영적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뭘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이 이런 게 안 부딪히면 뭐냐, 복음 아무리 들어도 뭐냐, 이제 여기는 안 들어가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어로 뭐랬냐,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말도 맞지만 뭐냐, 새롭게 창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뭔가 여러분이 이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냐, 제가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교회를 가보거나 이렇게 하면 뭐냐, 어떤 사람은 뭐냐,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계속 나와요. 이상하죠?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딱 이상하게 욕해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참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자기도 몰라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다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복음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부딪혔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저한테 제일 깊이 제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건 뭐인 줄 아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충격을 받았는데 제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게요, 굉장히 이걸 막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교회 그냥 다니고 껍데기로 거의 다닌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거의 예배 잘 안 와요. 그냥 뭐 주일에 잠깐 왔다 가고. 그러니까 뭐냐? 여기까지 바뀔 여력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냐? 그대로는 되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바꿔줬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닙니까? 너희가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냐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요 찾아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도와드릴 거죠. 저도 모자란 게 많죠. 왜? 제가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냥 복음이 좋구나 은혜 받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뭐냐, 뭔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는 근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때부터 제가 뭘 느꼈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뭐 조금 더 약간 얘기하자면 기도를 배우면서 제 미래를 바꾸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뭐라고 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힘이 없을 때는 정말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었거든. 근데 기도의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를 합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 말은 막 기도했더니 뭐 누구 나았다 병 났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구나. 여러분이 종교를 바꾼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세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왜?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꼈다 보니까.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하면 좀 힘드니까. 근데 제가 참 바꿔야 될 텐데. 그럼 문제는 뭐냐? 그대로 갖고 그냥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지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적 세계. 이게 만들어진 걸 따라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잖아요. 결국은 그게 뭐냐?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돼요.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이상한 건 뭐냐?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뭘 얘기하냐?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스도란 말이 뭐 왕선자 세상 이런 말이 아니라 뭐냐?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각인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얘기하냐? 뿌리가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와서 저도 모자라지만 여러분 만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한 번씩 얘기해 줄 때도 있지만 사실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서로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왜 다르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거든요. 저는 감사하게 뭐냐, 모자르지만 이런 게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뭐냐, 지금도 모자르지만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 게 바뀌는 거예요. 뭔가 설명할 수 없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 아이 어떻게 바꾸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되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말도 봤죠, 뭐냐,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주 여러분의 좀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어떤 부분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충분히 인식돼야 돼요.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면 뭐냐, 그 다음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그냥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냐, 제일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병이다. 병원 가서 고치는 병도 많습니다. 그렇죠? 뭐 수술하면 되는 병도 많아요. 근데 뭐냐, 이거는 못 바꿔요. 그렇죠? 여러분, 수술한다고 내 영적 세계가 바뀝니까? 그렇죠? 뭐 약 먹는다고 내 깊은 어떤 뿌리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이거야말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잡고 있는 사단의 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진이 있다니까요. 어떤 교회가 뭐냐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 뭔가 설명할 수 없이 그래. 이상하게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누가 뭐 이렇게 하자 얘기 아닌데 뭐냐, 이상하게 교회가 딱 그렇게 돼 있어. 야, 이거는 설명을 못 하거든요.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아멘 하는데 뭐냐, 똑같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가문을 가보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안타까워서 가보는데 뭐냐, 가정이 똑같아. 야, 아니 애들 잘 땐 이해를 했는데 엄마도 같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복음이 안 들어가. 그렇죠? 그럼 다 앉아서 듣는다니까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현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뭘 도와줘야 되냐 내가. 뭐 여러분 솔직히 제가 가서 뭐 메시지한다 이 사람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뭘 바꿔야 되냐?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뀌면 간단히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화라는 게 뭐냐? 개인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가족 같은 경우.
여러분 예를 들면 생각해요. 제가 가서 사회 간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이 갑시다. 매일 간다고 한들. 그렇죠. 나머지 그 시간은 어떡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어떤 집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못 바꾸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현장과 사람에 대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 상태 안 바뀌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없어요. 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막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기 사회 가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한테 보이겠습니까? 보이질 않아요. 왜?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시달린다 어렵다 할 때 뭐냐? 그 사람 본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 뭡니까? 저 사람 고쳐주면 그게 아닙니다.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단순하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 이거 예전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많은 뭐가 있죠? 환경이 와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한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뭐냐? 가서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뭐 없는 것도 더 만들어 갖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 마가복음 9장 18절로 1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그렇죠?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1절에 나와 있지만 뭘 얘기합니까? 뭘 설명하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뭘 얘기하냐?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런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더 정확히 하면 뭐죠? 영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면요. 예. 마가복음 9장 22절 뭐가 나와 있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렇죠. 뭘 설명합니까?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한다. 근데 사실 뭐냐? 이거 대부분 인정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달리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죠? 기도 외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차차 말씀드렸지만요.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 이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저도 뭐 잘 모르니까 이렇게 조금씩 배워야 되잖아요. 말씀 듣고 또 해보고. 여러분이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들으면요. 부탁을 드려요. 말씀을 갖고 한번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 뭐냐.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납니다. 그냥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받은 은혜가 현장에 전달되고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약점이 뭐냐? 예배 드리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이게. 한번 여보세요. 대부분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그냥 뭐 간단 말이에요, 집에. 그럼 뭐 예를 들면 뭐냐?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같은 거만 해봐도 알아요. 이 사람하고 낮에 주일 잠깐 만나는 거랑 같이 잡으면 이 사람을 보거든요,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뭐냐, 누가 막, 저 친구 이상하다고 그러고, 주일날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같이 잡으니까 알겠더라. 확실히 확 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러구나.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약점이 뭐냐? 뭐 같이 예배 드리고 뭐 잠깐 한두 시간 있다가 집에 가잖아요. 그럼 뭘 할 수가 없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되게 사역의 현장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기억에 부천 쪽에 사역을 할 때인데 수석 장로님 한 분이 한겨울에요. 지금 뭐죠 이렇게 뭐 연세가 좀 있으신데 눈슬로 이렇게 나가셨다가 권사님이 한참 있어도 안 들어서 나보니까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갖고 이제 막 119에 실려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부천에 무슨 병원을 딱 입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쪽 지역 사역자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시간 나면 거의 매주 갔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갔는데 야, 제가 가면서 뭘 느꼈냐? 제일 고민이 이거예요, 이거. 신방은 가면 돼요, 맞죠? 가면 뭐 하고 뭐 성경 읽어주고 아멘 하고 오면 되는데 야,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장로님은 가망이 없어요, 보니까. 병원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간호하는 권사님이 있잖아요. 자, 근데 시간이 얼마나냐? 1년이 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제가 갔단 말이에요. 매주 가는데 처음에는 갔어요. 어쨌든 매주 당연히 갔는데 문제는 뭐냐? 가면 갈수록 제가 너무 저도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가면요, 막 말씀드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아멘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냐, 이제 권사님이 힘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와야 됩니까? 예? 들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뭐냐, 듣고 나면 저도 힘이 다 빠져요. 자꾸 뭐냐, 장로님 이렇고 막 죽겠고 막 가망이 없고 그러니까, 야, 듣는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는 게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권사님 힘내세요. 그런다고 힘이 나지겠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권사님을 바꿔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갑자기 장로님을 벌떡 일으킵니까 제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야, 이게요. 시험 한 몇 달 가다 보니까 제가 시험이 드는 거 있죠.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막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를 100번 하면 뭐 합니까? 듣고 나면 아멘 하고는 끝나고 나면 막상 본 얘기는 다른 거예요. 야,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말씀도 듣지만 현장을 놓고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현장을. 여러분이 혹시 뭐냐,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한번 메시지를 들어봐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막 이 고민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쳐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고 가만히 있는데 말씀 딱 듣는데 뭐 하나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간단하게 뭐냐? 삶 오늘을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3오늘이 뭐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말씀 읽고 뭐 기도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수십 년을 한번 해봐. 이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매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바뀌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막 감동받았다 막 울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바뀌어 버려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뭐하냐? 삶 오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래. 그래갖고 제가 이걸 딱 듣고요. 적용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뭘 하냐? 말씀 듣고 은혜만 받고 가더라고요. 뭘 안 하냐? 대해 보니까 적용을 안 해. 적용을 안 하면 여러분 뭐냐? 이게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계속 드려도 예배 드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뭐 은혜 받았는데 뭐 그게 뭐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듣고요. 제가 그 다음 주 때 권사님한테 뭐냐 이걸 계속 생각하고 한 거예요. 오늘 만나면 무조건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예배 잠깐 드렸죠. 하고 나서 권사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얘기를 하면 또 뭐가 나올지 아시죠? 네,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딱 뭐랬냐?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갔다 왔던 전도 현장 얘기를 했어요. 제가 딱 그걸 기회를 보고 딱 해서 잠깐 뭐 짧게 예배드리고 뭐 병실에서 오래 합니까? 한 뭐 5분 예배드리고 권사님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뭘 얘기했냐? 제가 오늘 현장에서 느낀 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뭐랬냐? 이번 주간 강단에서 오늘 제가 정리하면서 은혜 받았던 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현장과 이걸 놓고 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걸 설명했어요. 근데 딱 했거든요. 제가 그날 좀 놀랐어요. 왜? 저는 그날 좀 신기했어요. 맨날 봤던 권사님이에요. 맨날 끝나고 나면 죽겠다, 힘들다, 장로님이 그 얘기만 하시다 듣다가 저도 같이 불신앙 충만해갖고 같이 갔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했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탁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느꼈냐? 그 얘기를 하고 또 그 권사님은 안 그래도 또 그 얘기를 또 하실 줄 알았죠, 솔직히. 그리고 이제 딱 끝나고 이제 잠깐 그래도 가기 전에 얘기를 드려야 될 거니까 딱 있는데 뭐냐 권사님이 그날 저한테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했냐? 이 병실에 있는 복음 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사실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띵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저는 뭐였냐, 말씀을 실천해 본 거예요. 그때 제가 배웠어요. 아, 사역이 뭘까요? 사역은 메시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사역은 뭐냐, 영적 상태를 바꾸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메시지 전한다, 맞아요. 그 사람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 성도들 만나면 뭐냐, 다 기도하고 싶어 해요. 다 말씀 붙잡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딱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역은 여러분 뭐냐, 예배 때 잠깐 만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역은 뭐냐, 평상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쌓여있는 건 여러분도 못 바꿔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냐, 그냥 설교 듣고 오고 예배 드리고 와요. 그 문제는 뭐냐, 이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예배 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역이라는 게 뭘 하는 겁니까? 저는 그때는 제가 뭘 느꼈냐, 내가 왜 사역이 안 되는지를 알았어. 저는요, 막 메시지가 오면 이 사람 바뀔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뀐 이유를 알았어요. 견고한 진이라. 그렇죠? 견고한 진에 뭡니까? 돌덩이 하나 던지고 온다고 바뀔까요? 그대로예요.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사역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뭐 불경 읽어줄 수 없잖아요. 성경 얘기해요. 그런데 뭐냐, 전혀 안 바뀌어요. 어떤 때는 답답해서 뭐냐, 막 메시지를 쏟아붓거든요. 그래도 절대 안 바뀌어요. 왜? 이유를 알게 됐어요. 바뀔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진짜 사역이 뭐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만약 들었다면, 이해했다면 이게 나올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성경 읽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라? 맞는 말이죠. 근데 뭐냐, 여러분의 뭔가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꿔요? 바꿀 줄도 모르고 바꿔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뭐냐, 여러분은 치유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별거 아니지만 뭐냐, 그 권사님이 만나러 가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 제 스스로도 저를 위해서 이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 여러분, 쌓여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왜 그럴까 싶죠? 쌓여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걸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가 무너지냐?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너져야 돼.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공격하는 사단과 귀신의 권세가 꺾여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배경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얘기했냐? 날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말은 계속 설교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도와야 되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도와야 될 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왜? 결국 안 바뀌면 뭐냐? 그대로 가요. 안 바뀌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가문의 문제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이다.